내가 구하니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몸의 성김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 주으로 마음껏 공매를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무엘의 손에 기도를 드려주시고 성령의 기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공동에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주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가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을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성령의 교제 시간입니다. 먼저 주보 상면에 보시면 성김의 교회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김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도회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찬양 예배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혜식 전도사님께서 오늘부터 성김예배 유치부 전도사님과 성김예배 였습니다. 우리 유치부가 아주 개강돼서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동서같이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력을 보여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중보는 3일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동하는 그러한 증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3일간의 이 증거의 중심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당시 구약과 유대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즉 세례 요한의 그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퍼져 있었던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양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양한 주권자들의 증언과 유언들, 특별히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이 당연히 불러일으켜져야 할 믿음, 그리고 그 사역의 활동에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사상을 성취한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시야말로 구약의 메시아 사상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사상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세 번에 나누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첫째 날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로부터 파견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이 율법주의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또 한 번 부인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두 선지자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내가 엘리야 아니면 내가 그 선지자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볼 그러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왔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희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강의 1권 6강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세례 요한이 더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늘 감지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은 자기를 위하여 온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온 분이므로 자기는 점차 취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점점 흥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자기를 감추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옛날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도 이사야 혹은 다니엘,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끼어 있었을 터인데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그늘에 가리워서 선지자로 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서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속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메시아의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시대를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구약시대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으로 선지자 시대는 끝났고 신약의 시대,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메시아의 시대를 알리는 전령사의 역할을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신약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분, 엎으신 분이 가시기 전에 먼저 전령사가 앞서가서 길을 정리해 놓고 그 높으신 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서 전령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맡았던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 날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약 시대의 큰 사람을 위해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희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의 1권 문방에서 이렇게 서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때는 여인이 낳은 중에 세대 요한이 큰 자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천국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산 우리야말로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이종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대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사는 영광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세대 요한에 대하여 중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에 의하면 세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먼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할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오르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과한 예언을 전하고 있는 그곳으로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선지자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상, 당시 유대인들 속에 퍼져 있었던 메시아의 다양한 사상을 발견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 메시아의 사상은 다양한 사상으로 그렇게 퍼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 메시아의 사상은 바로 선지자 나단의 신탁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신탁에 의하여 후하에서는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이 당시 율법주의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내가 메시아냐? 라고 물은 이 이유 즉 세례 요한이 종말론적인 행위운동을 하니까 메시아라고 주장하는가 보라고 물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야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일 너희가
줄로 가르치되 오니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한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보다 마음이 앞서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에게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으로 또 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메시아보다 앞서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핏 보기에 굉장한 신학적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기능을 성취한 것으로 엘리야로 충분함을 갖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의 육신학적 엘리야가 아님을 세례 요한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엘리야는 자신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시고 그러므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러한 앞서서 전령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선지자가 할 것을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러한 종말론적인 사역을 감당할 엘리야로서의 물어봤지만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상에 대해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이냐? 라는 신학적 문제의 답을 우리가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 라고 묻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에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부르짖는 목소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즉 말씀과 배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안에서 세례 요한은 로고스이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소개자의 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인데 비에서 세례 요한은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배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있다라는 말씀도 당시 메시아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자들 가운데 이 사상으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를 잘 안다. 즉 나사렛에서 난 요셉의 아들인지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의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사상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적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의 첫날 증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요한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요한의 그 시기에 우리가 만일 세례요한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귀와 명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을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성김의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안 믿는 그러한 전능사라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의 2000가지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율법 주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물어볼 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 했을 때 세례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 선지자냐 했을 때 세례요한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세례요한의 겸손의 삶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델로 또한 우리가 새길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성김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이 민족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귀한 사역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춤으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차고넘치는 귀한 사역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물을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높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랄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성김의 교회 위에 이 교회와 상관이 있는 국내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성김의 교회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동문학원과 지리중고등학교 위에 오늘도 핍박과 굶주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북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0월 정기제식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예언을 하기로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요한의 한자치 우리가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몸 대신 성김의 의에 제지대의 몸을 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확전되고 성장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가 진행될 지도로 성령께서 인도를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문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름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봉사에 유익하니 인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은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네, 이 시간 배움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와서 배움 보고 주십니다. 오늘 제7회 성령교회 재직회 이 자리에 13명의 재직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지난 재직회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재직회는 5월 1일 찬양예배 집회에 이 자리에 서있었고 9분이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와 교회 홈페이지 식사권 등은 것이 안건이었습니다. 이게 식당 상품으로 마사님 이사님께서 보여준 것이고 전회의 및 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회의는 첫째,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재승 목사님께서 8월 25일 사임 이사를 밝히셨고 임시 담임 목사를 박광현 목사님께서 임시 담임 목사님을 보고 소개해 주시고 하셨고 담임 목사 청림 건에 대해서 우종훈 노관 목사님께 위임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전 재직회의에 그 이후에 조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재진 목사님 퇴직 위로 직권에 대해서 1년 4개월간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알듯이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재직을 하셨습니다. 16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334만 3천 원 세 번째로 주일 점심 식사 자격입니다. 1회 식비가 12만 원인데요. 제공 제휴자를 받아서 이렇게 주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네 번째 안은 이종근 노원 목사님 그 전에는 호칭을 소금 목사님으로 하셨는데 지금 원로 목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월 1일부터 주일학교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 주일학교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하고 1차 대학 기만을 여기서 각각 목사님 계시는데요. 각각 목사님의 주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들어가고 제출을 쓰고 원장을 치고 나아가 회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6회, 제10회 회의로 죄송합니다. 빠졌는데 먼저 앞에 서기부에서 재직 총수와 참석인원을 보고했고 대한민국 정의헌법에 따라 재직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된 10월 정의재직회가 계획된 것을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저 회의록에 대해서 서기부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받아주시기로 합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회의록에 대해서 조직회에서 복귀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저정부에서 나오셔서 회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9월 회계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 제가 회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월달, 그래서 9월달 진행되는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은 9월 13일까지 그 운영위원회 도급됐던 경우에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보고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한, 황금으로 수입한 금액이 236만 6천 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출한 금액이 310만 1,140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설립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부재시설이 조금 더 구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지출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 박광 목사님께서 장인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긴급하게 컴퓨터가 필요해서 113만 9,500원 정도의 그 컴퓨터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입해서 현재 교회 주도 등 그다음에 애민 서비스를 위한 가족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준비하시는 데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현수막과 찬양목집, 성찬주, 추석 선물 99등 해서 196만 1,640원 정도로 지출돼서 토탈 310만 140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9월 그 전에는 이게 심한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9월에는 마이너스 73만 5,14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저희가 그 2013년에 수입한 것보다 지출이 조금 더 많았던 건 지난 8월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피아노나 에어기타 그리고 한영고하고 하는 외부의 장학금을 지출하고 여러 가지 지출 금액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수입한 금액이 6,787만 8,898원이었고 지출한 금액이 6,948만 7,880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0만 8,982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9월달에 아직 그 회계가 오늘까지 마무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게 되면 큰 마이너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출된 금액은 거의 상반기 때하고 중반기에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된 일들은 그렇게 많은 지출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저희가 그 교회를 위해서보다는 외부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아직 교회가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선은 교회 안정화에 먼저 전략하고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안정이 됐을 때 외부의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현재 그 일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10월과 11월, 12월달에는
큰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회계입니다. 재정보의 보고를 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했습니다. 다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여야 할 건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한다. 그래서 전주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후임 담임 목사님 정비위원회 역할을 하고 정비위원장은 이종용 목사님을 정비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네, 가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출석하고 계시는 김혜식 전도사님 계시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유치부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학교 운영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혜식 전도사님은 저희 선교회에 유치부 저희 연락을 여러분들 오전 11시부터 예배 시간에 전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저희가 유치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식 전도사님을 유치부 교육전도사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다 하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일 이렇게 정신식사 하시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정신식사를 제대로 단수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운영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가식 문제는 아니고 분들이 알고 계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진 목사님 퇴직 미호공 건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됐는데 김재진 목사님께서 1년 4개월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 기간에 비해서 한 달치를 더 이렇게 뒤집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30만 원 정도 저희가 뒤집고로 김재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건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다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몇 가지 한번 새로운 한번 후임 목사님 정리위원회 정리위원장 한번 그리고 우리가 김혜식 전도사님 지구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두 번째 주의 정신 식사 문제 김재진 목사님 계신 이런 문제 이렇게까지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타 제시할 안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가 지난 주일날 촬영회 직후에 세션이 있었습니다. 5분의 박종훈 목사님께서 보여주셨고 5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전 회의록 만드는 회계보고가 있었고요. 소위 안건으로는 교회 학교 유치부 신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1시에 유치부 예배를 개설하도록 하였고요. 초등학생부터는 가족 예배, 11시 가족 예배를 같이 참석하기로 하고, 유치부 학생부터 어린 아이들은 11시에 유치부 예배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회식 전사님을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 준비에 관한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데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겠다. 김종은 대해서 한 달 동안을 기간 정도로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담임 목사 청빙 시에 특히 이제 학원 공부와의 비전을 지니고